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만나고 이 장애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학이 발달한 현대에서도 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고친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 2000년 전에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니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기 그 10절에 보시면은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 놀라다에 해당되는 그 헬라어가 엑스타시 그러죠. 엑스타시, 황홀경, 정신을 잃어버렸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기절초풍할 일이 벌어졌다 그런 얘기죠. 경악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게 안진뱅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나다니 이게 말도 안 되는 이 거짓말 같은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사도복음서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그 기적에 비한다면은 뭐 그렇게 대단한 기적이 아닐 수도 있겠죠.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으니까. 하지만 이 사복음서에 이 사도들이 기적을 일으켰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오늘 본문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 이 제자들도 처음 겪는 그런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행했던 일이긴 하지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안진뱅이 기적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여기 1절에 보시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죠. 제9시 기도 시간에, 우리 시간으로 하면은 오후 3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6을 더하면 되니까 15시니까 오후 3시죠.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시편 55편에 보시면은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하루에 3번 기도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은 바로 다니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루에 몇 번?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이때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이죠. 왜 하필이면 이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만 기도하러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 유대인 백성들이라면 대부분 다 지금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사실,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얼마 동안? 하루 이틀이 아니죠. 이 성전이 만들어진 때가 솔로몬 때니까 오늘 본문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한 900년 전에, 거의 1000년 가까이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필은 왜 오늘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의 나이에 대해서 그 4장에 가보시면은 22절에 나옵니다만은 40세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세 된 안진뱅이가 이제 그 기적을 경험한 것이죠. 유대인들은 12살을 성인으로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12살 때부터 성전을 출입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는 적어도 12살 때부터 국어를 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 2절에 보시면은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그러니까 본인이 혼자 힘으로 국어를 하러 오는 것은 아니죠. 걷지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메고서 이제 이 안진뱅이를 그 성전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 아주 아름답게 꾸며놓은 미문, 아름다운 뷰티풀 게이트, 미문 앞에다가 이제 두는데 날마다 두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살 때부터 40살까지 거의 30년 가까이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왔다 갔다 하는데 그동안은 아무 일이 없다가 어떻게 이번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가?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이 성전에 한두 번 들락날락 한 것이 아니죠. 물론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살고 있는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어쩌다 한번 오는 것이죠. 절기 때마다 오는 것이지만은 그래도 한두 번 오는 것이 아니죠. 올 때마다 절기 때마다 올 때마다 아마 그때는 주의 깊게 본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저 안진뱅이에 대한 그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아무 일이 없다가 이번에 이런 사건이 일어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기적을 일으킨 이 계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가운데에 일어난 기적의 사건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가운데에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알리기 위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때가 되었다.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위하여 이 기적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16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3장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는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 기적 사건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들을 향하여 바로 예수의 이름을 알리기 위하여,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알리기 위하여 이 기적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게 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종교가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마산에서 사역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제가 사역하던 그 조그만 교회가 산 밑에 있어요. 그 교회 뒷산에 밤마다 보면은 사람들이 후라시를 들고 산에 올라갑니다. 그들이 누구냐면은 무당들이에요. 이 마산은요, 이 미신과 무속신앙, 불교가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아주 거대한 절들이 한두 개가 아니죠. 이 교회 뒷산에 날마다 무당들이 그 촛불 놓고 한두 시간 기도하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이 기도로 말할 것 같으면 이 무당들 참 따라가기 힘들어요. 기도로만 따진다면. 여러분, 유대교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만 무슬림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합니다. 인터넷 검색해 보면 쉽게 찾아볼 수 있죠. 무슬림 기도하면은 그 줄을 맞춰 가지고 엉덩이를 향해서 쳐들고 아주 단체로 기도하는 거 아주 쉽게 찾아볼 수가 있죠. 엄청나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요가, 명상, 여러분 그 뿌리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힌두교라는 사실. 힌두교에서 온 거예요. 요가, 명상. 이 대부분이 알고 있는 사실이죠. 다른 종교에서도 이 기도를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가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그 기도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사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기적이 없을까요? 있죠. 다른 종교에도 기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이 기독교의 기적과는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를 하지 마세요. 조족지혈이라 그러죠. 이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는 기적은요, 이건 셀 수 없이 많아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사례들을 찾잖아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종교에서 기적이 있다고 합니다만은 그냥 어쩌다가 이게 나오는 것이지, 성경은 귀신들도 기적을 일으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적의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제 구약이 지나고 신약이 됐으니까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런 시대가 왔다.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구약에도 기도가 있죠. 그러나 이 기도는요,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령이 임하는 것처럼, 특별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도 이게 경험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은 그 마가의 다락방에 그 제자들 가운데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이제는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선포하기 위하여 오늘 이 기적의 사건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선포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와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선포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이제는 기도할 때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기도할 때다. 그래서 이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은 이 사도행전 오늘 본문 3장은 2장에 반복되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장과 3장이 너무나 닮아 있어요. 2장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죠. 방언 때문에 사람들이 집중하게 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설교하니까 이때 몇 명이 회개했다고요? 3,000명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3,000명이 돌아올 뿐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가 세워졌음을 2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다 집중합니다. 이때도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를 인하여 이번에는 5,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5,000명이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또다시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됐음을 4장 3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2장이 그대로 3장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말씀 선포, 회심, 신앙 공동체가 세워지는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맨 밑에 줄에 성령의 역사, 말씀 선포, 회심, 신앙 공동체,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죠. 뭐가 빠져 있습니까? 네,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이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2장의 이 기도는 방언 받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기 위한 기도였던 것이죠. 근데 3장의 이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는 뭡니까? 그 받았던 성령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령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일으키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기 위한 준비 과정을 위한 기도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뭡니까? 기도가 아니면은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온누교회 성도님들,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이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본문 4절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 안진뱅이를 향하여 베드로가 주목하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아테니조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텐션이라는 단어예요. 텐션. 들어보셨죠? 긴장하다, 그런 뜻이죠. 아테니조. 이 베드로가 지금 안진뱅이를 보는데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아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와 안진뱅이 사이에 엄청난 긴장이 지금 막 오고 가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안진뱅이는 별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오늘도 체념한채 그냥 한 풀이나
얻고 돌아가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은 아마 그렇게 안 됐을 겁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뚫어지나 쳐다보니까 제3자가 볼 때는 저 사람이 지금 저 안진뱅이를 왜 쳐다보나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안진뱅이도 아마 이상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저 사람 왜 나를 이렇게 쳐다보나.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한 이 기도하는 이 베드로에게 이 안진뱅이는 더 이상 안진뱅이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안진뱅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안진뱅이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안진뱅이가 더 이상 안진뱅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서 지금 베드로가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 성령 충만할 때에 성령 충만하는 사람이 바라보는 건요, 의미가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건들은 다 의미가 있고 모든 바라보는 것들은 다 의미가 있는 것들이고, 어쩌면 이 안진뱅이는 이 장애로 인하여 본인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큰 짐이다. 그 가족들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짐이다. 오고 가는 사람들도 뭐 불쌍한 마음이 들은 경우도 있었겠습니다만, 저 사람 언제까지 저러고 있을 건가? 저렇게 살다가 아마 죽겠거니. 아마 이 안진뱅이는 어떤 슬픔과 절망과 체념의 그런 대명사로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베드로가 뚫어져라 쳐다보는 가운데에, 그리고 6절에 나오죠.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안진뱅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사건. 여러분, 안진뱅이는 그야말로 슬픔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태어났을까? 무슨 죄가 있길래 저렇게 태어났을까? 저 인생에 무슨 유익이 있을까? 무슨 기쁨이 있을까?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된 그런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무엇 때문에? 성령 받아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영범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에, 한 85년도인가 그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구로동에. 그래서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사역을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2남 1녀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남자아이들은 나중에 의사가 될 정도로 아주 똑똑하게 잘 자랐고, 이 딸아이도 얼마나 이쁜지. 그래서 이 딸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딸아이의 이름을, 성은 이씨, 이름을 루라로 지었습니다. 이루라. 이 딸아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근데 딸아이가 태어난 지 3년째에 이 아이가 이상한 거예요. 병원에 가서 검사해 봤더니 유아성 자폐증, 자폐증 환자 1급 진단을 받게 된 겁니다.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너무나 참 실망하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마치 보는 것 같았습니다. 뭔 죄를 졌길래 저런 딸을 얻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사역하는데 너무 짐이 됐습니다. 너무 부담이 됐어요. 이 딸아이를 데리고 사역하자니까 너무 힘들었던 것이죠. 근데 그러던 차에 이제 복지센터에서 저 복지시설이 잘 돼 있는 미국으로 입양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냐는 그 말을 듣고서 고개를 끄덕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결국은 이제 친자 포기각서라고 하는 그 서류를 받는 순간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것이죠. 여기다 사인을 하면 이제 더 이상 이 딸아이는 내 딸아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서류를 받는 순간에 정신이 든 겁니다. 내가 지금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일반 일들도 장애의 자녀들을 데리고 살는데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그 순간 회개와 함께 그리고 서러움이 그냥 복합적으로 터져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통곡의 기도를 밤새도록 기도하고 결국 이제 포기각서를 포기를 했죠. 그 서류를 버리고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이 딸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이 딸처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그런 장애 사역으로 그의 목회 방향을 바꾸게 되는 그런 첫걸음을 뛰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은혜로 홍천에다가 해뜨는 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이 정신지체, 그러니까 자폐증 환자, 그래서 이제 그 시설을 만들게 됐습니다. 정부에서도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그래서 이사장으로서 아주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의 고백입니다. 밑에 나오죠. 아무리 힘든 짐이라도 성령 받고 회개하면 그것이 날개로 변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리 힘든 짐이라도 회개하면 그것이 날개로 변합니다. 아멘. 아무리 힘든 짐이라도 성령 받고 회개하면 그 짐이 날개로 변하게 되는 것을 이 목사님이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딸아이가 짐이었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이 딸아이를 통하여 그래서 이루라는 이름을 지었구나. 이 딸아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동일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이 한두 개가 아니겠죠. 그런데 그 짐을 짐으로 보지 마시고 오늘 이 베드로처럼 이 텐션, 아스타조 뚫어지게 보십시오.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그러니까 베드로가 보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베드로를 통하여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받으면 우리의 모든 짐들이 날개처럼 보여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6절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를 향하여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이 왜 필요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 은과 금보다 더 필요한 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다는 것을 그가 일어나 걷게 된 이후에 깨달았게 되었음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진뱅이처럼 우리는 교회 나올 때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예수님 찾기보다는 우리가 은과 금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봐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장애인이죠. 영적인 장애인. 여러분, 이 영적인 장애인에게서 일어나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도 기적입니다마는 우리 영적인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도 더 큰 놀라운 역사라는 사실. 은과 금을 구할 때에 그건 영적인 안진뱅이에요. 더 놀라운 것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1980년대 미국 텍사스 한 교회 앞마당에 유전이 터졌습니다. 석유가 터진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가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유전이 터지기 직전까지 등록했던 교인들만 받고 그 다음부터는 교회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전에 등록했던 모든 교인들이 다 공동으로 유전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인들이 부자가 된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교회는 공중분해가 됐다고 하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과 금이 생겼으면 이제 정말로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 돌리고 더 부흥하고 그래야 될 텐데 도리어 더 반대가 되더라는 것이죠. 은과 금이 왜 필요 없겠습니까? 너무나 소중하죠. 그러나 거기에는 아주 그 악마적인 요소도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만모니즘이라 그러죠.
맘몬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이름입니다. 돈신이죠. 돈의 신. 돈의 신을 통하여 역사하는 마귀의 역사가 크다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돈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반대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성 베드로 성당을 짓고 나서 한 교황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교회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같은 그런 궁색한 말은 이제 할 시대가 지났습니다. 이제 재정이 많아졌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있던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당대의 최고의 신학자입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그런 역사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은과 금은 생겼는지 몰라도 예수 이름의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탄식하고 있는 그런 한 신학자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온육교회는 은과 금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구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 나오셔서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여, 내 손을 잡고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내 영적인 안전병이, 내 인생의 안전병이 이제는 일어나 달려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경험했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우리 모든 성도님들 동일하게 경험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